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인데 어떠한 마음이 되세요? 마지막 날이 됐다 그러면 참 1년 빨리 갔다. 그렇죠? 별로 한 것도 없는데 1년 참 빨리 갔다. 혹시 어떤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고백이 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에벤에셀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셔야 돼요. 이 에벤에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2017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쭉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무엘상의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갈등이 많아요. 전쟁이 많았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자꾸만 어려움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실로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되어 있는 법궤를 끌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끌고 나갑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옴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그것을 보호하면서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은 그때 해야 될 것이 회개 운동인데 회개 운동보다는 법궤를 찾았어요. 법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법궤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기는커녕 패했어요. 패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법궤가 들어갔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왔는데 또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는 바람에 막 죽어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것을 모셔두기로 하고, 그리고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에 성막에 법궤가 없는 거예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고,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법궤가 없는 껍데기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쪽에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영적인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영적인 고갈이 와요.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어떤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셔야지 영적으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언제 끝나나 그러다가 돌아가면 영적으로 곰핍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분 전에는 오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가 늦었네 그러고 시작하는 예배가 되지 말고 오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을 때에 영적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회개 운동이에요.
미스바에 모입니다. 사무엘이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의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성과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그냥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로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여러 가지 반응을 하는데 잘못된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세상 다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양심의 가책이 와서 이거 안 되는데, 그렇지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이렇게 안 살면 내가 어떻게 세상 살아?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서서히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계략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삶는데, 그래서 삶아 먹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봐요. 솥단지에 찬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살살 끓인대요. 살살. 그러면 이 개구리가 뜨뜻해지니까 좋아가지고 아유 좋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삶아져 버린다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이제 그 냉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만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는 일이 이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면서 이래도 사는가 보다 하다가 결국 영혼이 파멸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양심이 가책에 올 때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적인 반응은 죄책감에 너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어, 내 자신을 미워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우울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 또한 사탄의 계략 속에 빠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못 느끼게 하면서, 감격을 못 느끼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붙들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 엎드려지는 시간이, 그때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죄를 고백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내가 죄를 고백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역설의 시간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흘러 넘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파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함으로 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블레셋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하, 지금이 바로 공격할 때다, 그러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다 파괴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십자가 붙들고 살 때에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됐습니다 하는 순간, 그게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위험성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을 이겨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면서 블레셋을 무찔렀을 때에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서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 에벤 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즉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에벤에셀의 고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메시지.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게 돌아가시게 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낄 때,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었던 어떤 그 거짓의 옷을 다 벗게 만들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려운 문제가 오면은 어떤 분은 내가 운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죄값이구나, 내가 저주받았구나, 심판 안에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까이 오라.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왔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교만했구나,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좀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주인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슨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무슨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고 있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우셨다고 하는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를 세운 장소가 아무데나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던,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던 바로 그 장소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란 말이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치욕적인 그 장소, 실패했던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다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주님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그 장소가 변해서 승리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에벤에셀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벤에셀은 과거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에벤에셀을 고백했을 때 그 이후에 더 큰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에벤에셀의 고백은 미래를 여는,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과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은 미래가 더 큰 은혜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말씀한 다음에 13절에서 이에 그랬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에벤에셀이라 고백했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심해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에벤에셀을 고백할 때에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악한 세력이 틈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것이 에벤에셀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 아니겠어요? 이 감사는 바로 악한 영이 틈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불평과 불만은 악한 영을 초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와 죽음으로 빠뜨려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과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었던 아담의 이 불평하는 마음을 막 부추깁니다. 그랬더니 3절에 아담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만지지도 말라는 그 마음을, 그런 과장을 또 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불신을 만드는 것 바로 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분신을 만들고,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탄은 한술 더 떠서 이걸 먹고 나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열매를 먹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다. 불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버린단 말이죠. 미화시켜버린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감사가 없어졌을 때 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 빼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했으면 상황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미래의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키는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네셀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심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고백을 했을 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삶의 회복과 평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패함으로 땅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재산도 잃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에베네셀에 고백을 했더니 잃어버린 것 다 도로 찾고 옆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 어려움 속에서 에베네셀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평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불안함과 답답함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이 회개와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평안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예화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보스턴의 어떤 병동의 지하병실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삶의 어떤 그런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변의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정신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하병동의 감옥과 같은 곳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너진 인생이 되었어요. 불행한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는데 믿음이 좋으신 할머니, 그분이 그 소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소녀의 마음이 점점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나가면서 그는 다짐합니다. 앞으로 내가 살 때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리고 결단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었던 셀리반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부족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향해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에베네셀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새해 더 그렇게 고백할 때 새해 더 큰 은혜가 열리고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